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너희가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를 나오지만 이 자유를 누리고 살아갈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을 한번 우리 찾아봅시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갈라디아서 5장 1절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갈라디아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는 자유케 하는 복음을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우리에게 주신 것을 바울 사도를 통해서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종의 멍에를 매는,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그런 문제였죠. 이 자유라고 하는 것, 그래서 참 중요한 주제인데 오늘 1번에 보면 강의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교리는 그리스도인의 자유의 교리에서 절정에 이른다.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삶은 before and after가 다른 것이죠. 전과 후가 다른 것이에요. 주님을 만난 후에. 근데 그 특징이 뭔가 하면 자유예요. 그 자유는 뭔가 하면 더 이상 죄의 종이 되지 아니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깨닫지 못하면 복음의 진리나 영혼의 내적 평화를 모두 바르게 알 수 없고 경험할 수 없어요. 내적인 평화가 없어요. 종에게 어떤 평강이 있겠어요? 늘 주인이 나를 혼내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잘해도 뭔가 흠집을 내는, 그리고 흠을 찾는 그런 주인을 섬기는 종처럼 평안을 누릴 수가 없죠. 그리고 복음의 진리가 가져오는 그 풍성한 것을 누릴 수가 없어요. 결국은 머릿속으로 지식을 아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그 복음의 진리 가운데에서 자유를 얻고 자유한 사람에게만 찾아오는 평안을 가지고 사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성도가 지상의 삶에서 누리는 구원의 은혜에 상응하는 것이다. 우리가 은혜를 누린다라고 말할 때 그 은혜를 누린다는 말은 자유를 누린다는 말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오늘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될 텐데, 첫째로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영적인 자유예요. 영적인 성격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주님의 고난과 부활에 참여함으로써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죽으실 때 내가 죽은 것이고 그리스도가 부활하실 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했다라고 설명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옛사람, 아담과 언약되어 있는, 아담과 연합되어 있는, 아담의 언약 아래에 있는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나의 옛사람이라는 존재는 죽고 새사람, 그리스도와 연합한 새사람. 나는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 나는 내가 스스로 나를 볼 때는 내가 예수 믿기 전하고 믿은 후하고 그렇게 막 변한 것 같지 않아요. 그렇게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옛사람은 죽었고 이제 새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하자면 우리가 결혼해서 라스트 네임을 이제 그 남편성을 따른다. 미국식으로 하면. 그러면 그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의 라스트 네임이 바뀐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한 거예요. 그전에는 아담이라고 하는 라스트 네임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는 예수라고 하는 라스트 네임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 안에 있는 모든 복을 예수와 결혼한 사람으로서 누리는 것이죠. 그래서 거듭난 사람의 삶이라는 것은 내가 실제로 내가 얼마나 많이 바뀌었을까? 내가 얼마나 많이 변했을까?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부분이 없지는 않으나 본질적으로는 신분, 스테이터스. 우리가 시민권을 받으면 미국에서 시민권을 받으면 나는 나지만 시민권을 받은 존재로서 어디 가서 당신은 어디 시민이냐고 미국 시민인 것이죠. 이와 같은 변화가 근본적으로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전에 옛사람으로서 존재할 때의 나를 이래라 저래라 하던 죄라고 하는 존재는 더 이상 힘을 발휘할 수 없는 것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1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와. 그러면 짐을 다 벗겨줄게. 이제는 짐이 없어 라고 말하지 않죠? 주님께서는 내 멍에를 메고 내 짐을 지고 라고 말씀하세요. 이거는 쉽고 가볍다고 말씀하세요.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께 배우고 주님의 짐을 지고 주님을 쫓아가는 삶이에요. 주님의 멍에는 은혜의 멍에라고 불리고 쉼의 멍에, 안식의 멍에, 자유의 멍에라고 불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내가 갚아야 할 죄의 값을
주님이 다 십자가에서 갚으셨다. 이게 근거죠. 켈빈은 세 가지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얘기해요. 이 세 가지 자유는 분리될 수는 없어요. 하나예요. 그러나 구별할 수 있는 것이죠. 첫째는 뭔가 하면 3번에 율법으로부터의 자유 혹은 율법의 저주로부터 자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율법의 저주로부터의 자유라고 그러면 조금 약해요. 그 의미가. 왜냐하면 율법에서 자유하다는 것은 이런 거죠. 여러분이 미국 시민권을 받으면은 한국 국적법, 한국 국법에 의해서는 더 이상 여러분들은 좌우되지 않아요. 그렇죠? 이중으로 될 수는 없죠. 이중 국적이 아닌 한은. 마찬가지로 율법, 이 법으로부터 내가 자유하다. 이 법이 나를 너는 잘못했어. 죄인이야. 너는 벌을 받아야 돼. 라고 말할 수 없다. 그리고 이 율법이 요구하고 있는 의의 기준. 이것도 너는 여기에 도달하지 못하니까 너는 죄인이야.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율법으로부터 자유하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한번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redeem한 거예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한 것이에요. 어떻게? 주님이 저주를 받으심으로써 대신. 그런데 이것만이 아니라는 것이죠. 5장 갈라디아 5장 4절을 보세요.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이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 하면 율법은 행위를 요구해요. 그러면 내가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행위를 완벽하게 지켜야 돼요. 그래야 의를 얻어요. 율법이 요구하는 의를 얻어요. 그런데 율법이 요구하는 의를 얻으려고 하는 너희들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너희는 율법에서 행위로 네가 의롭다는 증거를 사람들에게 얻으려고 한다면 너는 율법에 구속된 자이고 율법에 너는 묶여있는 존재고 너는 늘 율법적으로 생각하고 율법이 너의 잣대가 돼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나 사람 앞에 나갈 때 율법으로 너를 판단하는 네가 그렇게 산다면 너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 자요. 저주죠. 은혜에서 떨어진 자다. 너 은혜를 모르는 자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속량하셨고 주님이 저주받으셨기 때문에 주님이 완전히 율법에 순종하심으로써 율법의 의를 이루셨기 때문에 그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줄 때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율법이 요구하는 의로부터도 자유로운 존재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3번의 B를 보면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의를 다 이루심으로 율법의 속박에서 성도를 자유하게 하셨다는 게 그 말이에요. C.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아까 읽은 말씀을 했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이 자유를 확신하지 않고 율법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고 하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다 하는 것이에요. 이게 율법으로부터 자유하다는 말이에요. 두 번째,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가 어떤 것이냐. 자발적으로 율법에 순종할 자유예요. 우리는 이런 생각을 안 해요. 무엇으로부터의 자유를 주로 생각하는 면이 있어요. 네거티브한 면이죠. 그런데 포지티브한 면에서는 무엇을 할 수 있는 자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그것은 뭔가 하면 율법에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완전하게 담겨 있어요. 그 율법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을 율법을 통하지 않고 우리는 알 길이 없어요. 율법에 하나님께서 거짓말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안식일을 지켜라. 부모를 공경해라. 주님이 주시는 이 모든 말씀들을 우리가 이제는 율법에서 자유하니까 상관없어 라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 자유는 뭔가 하면 하고 싶어요. 하고 싶은 자유예요. 하고 싶은데 하고 싶은 자유를 하고 싶은 게 있죠. 우리는 살면서. 근데 하고 싶은 자유를 다 누리지 못해요. 왜? 여건이 안 돼서 뭐가 부족해서 환경적으로 우리를 막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 자유를 하나님 주세요. 내 마음에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싶은 자유. 그래서 A를 보면 4번에 성화의 은혜로 성도는 육체의 소욕에서 벗어나서 육체의 소욕, 내가 원하는 그 더러운 것들, 복수하고 싶고 원수 갚고 싶고 뭔가 내가 더 저를 남의 것이지만 소유하고 싶고 이런 마음들. 벗어나서 성령의 감동에 따라 자원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된다.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성령의 소욕을 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행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싶어요. 이게 거듭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예요. B. 자기 행위가 불완전함을 인식하되 그조차 받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하게 된 사람만이 하나님의 뜻을 자원해서 순종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럴 수 있어요. 뭐 내가 아무리 하나님한테 잘한다고 해도 이게 아무것도 아닌 부족하고 다 섞여 있는 더러운 것들인데 하나님한테 내가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만 하지?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다는 것이에요. 여기 제가 인용을 한 걸 보세요. 3권 19장 6절인데 신자들은 아직 죄가 근절됐다든지 완전히 근절되지 않았기 때문에 근절됐다든지 또는 의가 자기 안에 거하고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깨닫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남아있는 죄를 언제까지나 노여워하시는 것처럼 두려워하거나 낙심할 이유가 없다. 내가 뭘 해도 항상 뭔가 그릇된 동기가 섞여 있고 뭔가 잘못된 게 섞여 있을 수 있어요. 그럼 하나님은 안 받으시겠지.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제는 내 안에서 죄를 찾아내시는 그런 심판자와 같은 검사와 같은 모습으로 나에게 오시지 않고 아버지같이 아버지가 정상적인 아버지라면 아들이나 딸이 어떤 것을 했을 때 부족하죠. 자신의 기준에 도달하지 않는다는 걸 알죠. 그러나 그것을 어여삐 보고 그 마음을 받는 것이죠. 그와 같은 자유함이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를 또 흠집내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에서 해방이 되는 것이죠. C. 율법의 준엄한 속박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부성적인 자비를 의뢰하는 사람은 쾌활하며 생동력이 넘치도록 하나님이 이끄시는 것을 따른다. 이것도 제가 앞에서 연장되는 이야기죠. 3권 19장 5절을 인용합니다. 율법의 멍에에 매인 종들은 매일 그들의 주인에 의해서 강요된 일을 하는 것과 같다. 종이라는 것은 언제나 그렇죠. 의무를 행하는 것이죠. 이들은 강요된 모든 것을 완수하기 전에는 그들의 엄격한 주인 앞에 나설 수가 없다. 그러나 아버지에 의해서 호의를 받는 아들들은 그들의 아버지가 요구하는 수준에 미달될지라도 자기들의 순종의 마음을 아버지가 용납하실 걸 믿고 불완전하고 미완성적이요 결점이 있는 행위일지라도 아버지 앞에 내놓을 수 있다. 이게 얼마나 복된 일인가 하는 거예요. 심판하시는 심판자로서가 아니라 내가 어떤 모습이든지 내 모습을 그대로 품으시고 안으시는 아버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것, 이게 자유함이라는 것이죠. 세 번째 자유는 어떤 것인가 하면 중요하지 않은 일들로부터의 자유.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이렇게 쓰면은 이거는 사랑하는 자유예요. 연약한 사람들을 섬기는 자유예요. 자유라고 그러면 사람들은 갈라디아 사람들도 그렇고 교회 역사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얘기할 때 캘빈이 이 얘기를 할 때도 언제나 방종파들이 있었어요. 방종. 그러니까 라이센스를 받았다 하는 거죠. 그냥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이런 게 아니라 또는 자유가 생겼으니까 이제는 내가 내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거야? 내가 원하는 대로 해도 되는 거야? 이런 식의 생각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이루셔서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는 사랑하게 하는 자유라는 거예요. 중요하지 않은 일들로부터의 자유라고 쓴 이유는 뭔가 하면 기독교 윤리학에는 이런 용어가 있어요. 이건 알아두면 아마 여러분들이 좋을 거예요. 아디아포라라고 하는 말이에요. 헬라어인데 그릭. 아디아포라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이에요. 이것이 진리냐 아니냐, 옳으냐 그르냐 판단하기 어려운 영역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떻게 보면은 이것을 어떤 회색 지대라고 할 수 있고 이것이 싸워야 할 문제가 아니에요.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옳고 그른 문제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술 마셔도 됩니까? 이런 문제들도 마찬가지예요. 한국 교회에 일반적으로 교회 헌법이나 헌장에는 술 마시는 거 죄로 다 규정을 하죠. 그러나 실제로 PCA, 우리가 지금 속해 있는 PCA 교단 같은 경우에는 술은 아디아포라의 영역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의, 한국 교인들의 정서에는 잘 안 맞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서는 굉장히 자유로워요.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거 말고도 다른 많은 부분들이 있어요. 이제 우리가 신약 성경에 나오는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구원, 그리고 경건의 의무와 무관한 중립적인 것들이 있다. 이것들과 관련된 자유다. 교회 안에서 분쟁이 일어나거나 싸움이 일어날 때 정말 진리의 문제로 싸움이 일어나는 경우는 드물어요. 이런 문제로 싸움이 많이 일어났어요. 신약 초대 교회에도.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술을 마시는 건 죄인데 저 사람이 술을 한 모금 마시더란 말이에요. 죄를 짓는 것이에요. 정죄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양심이나 지식이 성경과 맞을 때에는 괜찮지만 그냥 내 기준, 내 주관적 기준으로 사람을 다 판단하고 있으면 어떻게 자유로울 수 있겠어요, 사람이. 늘 판단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로마서 14장 한번 가봅시다.
참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로마서 14장 22절에 여기 이제 음식 먹는 문제 가지고 싸움이 많았죠. 초대교회에. 내게 있는 믿음을 22절 14장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다. 그러니까 모든 게 이 수준이에요. 우리 많은 경우에 목회를 하면서도 제가 그런 것들을 느낄 때가 있지만은 한국의 많은 교인들이 이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그 아래서 종의 멍에를 메고 갈 때 늘 이런 거죠. 목사님, 이거 하면 죄입니까 아닙니까? 목사님, 이거 하면 죄입니까 아닙니까? 이거 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어린아이들이 그렇게 물어보죠, 부모한테. 엄마 이거 먹어도 돼 안 돼? 이거 사도 돼 안 돼? 이거 만져도 돼 안 돼? 이 수준에서 머물러 있는 것인데 이 수준이 무슨 얘기를 하는 것인가 하면 하고 싶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까지는 하면 안 돼? 그러면 여기까지 가고 싶단 말이에요. 여기까지야? 그럼 여기까지 가고 싶은 것이죠. 근데 지금 얘기하고 있는 자유는 그런 자유가 아니잖아요. 이 자유는 여기까지 선을 넘어가면 안 돼? 그러면 선만 안 넘고 그 선으로 내가 갈게요. 이렇게 얘기하는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자유란 말이에요. 더 내가 하나님께 최대한을 하고 싶은 자유죠. 굉장히 이 수준이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로운 선택에 맡겨진 의식들은 뭐 먹어도 되냐 안 되느냐 이런 문제들, 뭐 안식일이 토요일이냐 주일이냐 이런 문제들. 첫째, 양심의 거리낌이 없어야 된다. 내 양심이 이거는 죄야라고 얘기하는데 그걸 행하면은 그거는 그 사람의 신앙이 무너져요. 예를 들어서 제가 술 마시는 게 죄라고 생각하고 있는 분에게 우리 교단에서는 지금 우리가 속해 있는 교단에서는 그거는 죄는 아니에요. 취하지는 말고 그냥 마시는 건 괜찮아요. 그러면 이분이 시험에 들 수 있죠. 자기 양심은 지금까지 어려서부터 이렇게 형성이 되어 왔기 때문에 물론 저도 마찬가지예요. 술 마셔도 되니까 술 마시지 않아요, 저는. 마찬가지인데 그런 연약한 사람들 앞에서 마시라고 괜찮다고 이렇게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양심에는 옳지 않은 것이란 말이죠. 양심에 거리낌 없어야 되고 덕을 세우는 데 유익해야 돼요. 나는 자유해. 그러니까 나는 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내가 하는 것을 어떤 사람이 볼 때, 연약한 사람이 볼 때 넘어질 수 있단 말이죠. 덕을 세워야 된다. 그러니까 나는 이것도 못하고 정말 할 수 있는 게 없네. 이렇게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자유는. 그래서 뒤에 보면은 이렇게 썼죠. 그리스도인의 자유의 법칙은 그리스도인의 성숙과 관련된다. 애 보고 너 죄가 어떻게 생각하겠어? 하지 마 이거 해도 되지만 너 죄를 생각해서 하지 마. 애들한테 그렇게 말하면 애들이 어떻게 해요? 할 수 없죠. 그러니까 어른들은 예를 들어서 그런 사람들 많더라고요. 담배를 열심히 피는 골초들이 자식을 낳고 기쁨으로 담배를 끊어요. 자식이 담배 냄새 맡을까 봐. 그런 사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경우라고 볼 수 있죠. 성숙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내가 막 억울하고 힘들고 그렇지 않은 것이죠.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상황에서 자족하는 것과 관련이 돼 있어요. 자족함. 이거 못해서 나는 막 신경질 나고 이런 환경 때문에 나는 화가 나고 모든 환경 속에서 괜찮은 거예요. 제어할 수 없는 욕망, 무절제한 낭비, 허영, 교만. 나는 이거 내 돈 가지고 내가 쓰겠다는데 누가 뭐라 그래?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성숙한 사람은. 근데 너무나 미숙한 사람에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는 사람에게 당신의 돈은 다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만 쓰세요. 그러면 감당을 못하죠.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가면서 점점 우리는 이런 우리의 욕망을 따라 살지 않고 무절제하게 살지 않고 주님을 섬기게 된다는 것이에요. 정결한 마음과 양심으로 그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는 두 가지 문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있어요. 걸려 넘어지는 문제, 실족하게 하는 문제예요.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문제. 내 행동이, 나의 말이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경우. 근데 다른 사람이라고 할 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하나는 연약한 자들이고 하나는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연약한 자들은 성경 교리에 깊은 이해가 없기 때문에, 진리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아직도 자기 양심이 진리에 의해서 새롭게 되지를 않은 거예요. 변화되지를 않고 있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관습적으로 가진 양심을 가지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삼가야 될 게 많이 있어요.
로마서 15장 1절과 2절을 보면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이웃을 기쁘게 해라. 그러니까 너 생각하지 말고 저 사람, 연약한 사람을 생각해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연약한 자들을 용납하라고 14장 1절에서는 얘기를 했어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마라. 너 틀렸어! 이렇게 대놓고 이렇게 하는 거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나 이 말은 또한 모든 것들을 오라요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시간을 두고 잘 가르쳐야 할 것이죠. 믿음이 연약한 자들의 약점을 담당하고 선을 행함으로 그들을 세워주는 것이에요. 이게 중요해요. 사람들이 넘어질 거. 분명히 이 사람이 이렇게 생각할 거 알아요. 근데 내가 이 사람을 넘어질 거 알면서도 이런 말을 그냥 탁 던져버린단 말이에요. 옳지 않다. 두 번째로 바리새인이 있어요. 바리새인이 걸리는 거예요. 마태복음 15장 한번 가보세요.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데 바리새인들이 그게 탁 걸렸어요. 바리새인들은 음식을 먹기 전에 다 씻고 정결의식을 행한 다음에 음식을 먹는데 그걸 가지고 주님과 이 제자들을 비판하니까 주님께서 야, 먹는 게 너희들을 더럽게 하니 너희에게서 나오는 거, 너희 마음에서 음욕이 가득하고 너희 거짓이 있고 너희 마음에서 나오는 게 너희들을 더럽게 하는 거야. 주님이 그 말씀을 하시니까 바리새인들이 15장 1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죠.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바리새인들이 지금 탁 걸린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보세요. 14절에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이 걸리는 것은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그거는 신경 쓰지 마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연약한 자인지 바리새인인지 어떻게 구별할 수 있어요? 분별해야 되죠. 바울이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받게 했어요. 디모데는 아버지가 이방인이었습니다. 엄마가 유대인이었고요.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받게 했어요. 디도는 할례를 받지 못하게 했어요. 바울의 두 제자입니다. 아들 같은 두 제자입니다. 한 사람에게는 할례를 받게 했고 한 사람에게는 할례를 끝까지 못 받게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볼 때 저 사람은 기준도 없는 사람이고 저 사람은 이중적인 사람인가 보다. 그냥 상황에 따라서 편한 대로 가는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이유를 분명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분별이에요. 누가 바리새인이고 누가 약한 자인지를 분별해야 되는데 이웃의 덕을 세우는 결과가 될 때는 우리는 자유를 행사하고 이웃에 도움이 되지 않을 때에는 내 자유를 포기할 수 있어요. 디도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디도의 경우에는 예루살렘에 데리고 갔는데 이제 율법주의자들이 얘 할례를 왜 안 주냐고, 너 따라다니는 디도는 왜 할례를 안 받느냐고, 할례를 받게 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생각해 보니까 디도가 이들의 율법주의자들의 요구에 의해서 할례를 받게 되면 이게 어떤 메시지가 되나 하면 갈라디아 교회에 일어난 거 똑같아요. 너희가 그래 주 예수의 은혜의 복음으로 구원받았어. 그러면 할례 받아야 돼. 구원받으려면. 그런 주장을 하는 거짓 선생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들에게 그러면 디도의 할례를 허락한다면 그런 갈라디아 교인처럼 연약한 사람들 할례 그래도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받아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 연약한 사람들에게 거짓된 확신을 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디도의 할례를 끝까지 거부했습니다. 그리고는 고난을 자처했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누릴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에요. 여기서 참 중요한 것은 양심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주님이 피값으로 치르고 주신 선물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피값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게 자유예요. 선물이에요. 그런데 이 선물이 이 자유가 영적인 자유이지 정치적인 자유는 아니죠. 그래서 7번에 보면은 이중 통치가 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양심의 소리와 하나님의 요구에 따라 국가의 법과 정부의 요구에 응해야 돼요. 자유다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국가가 나를 이제는 통치할 수 없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영적인 자유다. 처음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영적인 자유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그리고 정치적인 통치는 우리의 양심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세금 내라 그랬어요. 주님도. 로마서 13장에서도 세금 내라고. 세금 내는 문제, 뭐 통치에 복종하는 문제 다 얘기했어요. 시민법적인 의무를 행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속에서 양심은 어떤 기능을 하는 것이냐? 양심은 도대체 뭐냐? 자, 8번의 양심의 정의를 보세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일종의 감각을 가지고 있다. 이게 양심과 관련해서 중요한 것이에요.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사람은 양심이라는 게 다 있어서 어떤 심판의 소리죠. 하나님의 소리 같은 그런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감각, 심판과 관련된 감각이 있어요. 이 감각이 사람에게 결합된 증인같이 하나님 앞에서 고소를 당할 죄를 감추지 못하게 할 때 이 감각을 양심이라고 부른다. 증인이다라고 얘기하죠. 반지의 제왕에 보면은 골룸이 이 속에서 내면의 소리를 듣고 또 자기의 욕심을 얘기하고 계속 지금 싸우는 장면들이 나오죠. 이런 것들은 뭐 골룸이 아니라도 우리 안에서도 일어나는 일이에요. 마치 내 안에 두 사람인 것처럼 한 증인이 난 너 봤어. 너 지금 네 마음에서 이렇게 하는 건 내가 알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이 감각. 양심은 사람의 모든 비밀을 찾아내서 하나도 흑암 속에 묻혀있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임명된 보호자다. 이렇게 켈빈은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양심의 자유, 양심을 지키는 거, 양심이 불량한 거는 심각한 문제죠. 양심이 불량하면 믿음이 다 무너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 양심이 얼마나 온전하냐, 성경적으로 진리에 의해서 잘 다듬어졌냐, 그 전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양심 자체를 속이거나 양심 자체를 무마시키거나 양심 자체를 깨뜨리면 여러분 믿음이 무너져요.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행사할 때 양심, 첫째, 양심.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하는 것, 덕을 세우는 것 중요하다 그랬죠. 우리가 행동을 하는 것들은 사람을 관계해서 행동하는 것이지만 양심은 하나님과 관계하는 것이에요. 자, 이제 교훈과 적용을 보면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지식 위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이에요. 말씀에 대한 무지가 얼마나 무서운 건가 하면 말이에요. 말씀에 대한 무지는, 영적인 무지는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속박해요. 갈라디아 교회에서 일어난 일이 바로 그런 일이에요. 우리는 자유의 복음을 얻었는데 이게 확실하지가 않은 거예요. 진리의 지식 위에 서 있질 않으니까 건드리면 그런가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무지는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속박하게 되는 것이에요. 참된 믿음 위에 진리를 아는 지식이 더해질 때에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으로 우리는 자유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이에요. 사람을 사랑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베드로 후서 3장 18절은 베드로 전서와 후서 통틀어서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데 베드로 사도가 주는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마지막 말을 베드로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이 땅에서 누리고 살아가는 것과 상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에요. 같이 우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500여 년 전에